하나 달라 그러면 잘 안 줍니다. 그죠? 잘 안 주는데 제가 본 놈 중에 제일 재밌는 거요.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 새우깡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저 반 베어 먹고 반만 주더라고요. 어찌나 웃었던지. 보통은 저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 주고 얻어 먹으면요, 그 손때 묻은 거 아니면 침이 묻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비틀어진 거 이런 거 주기도 하고, 어떤 놈은 절대로 안 주려고 그럽니다. 어른 입장에서는 재밌잖아요. 그 하나 달라는 게요. 그런데 어른이 달라 그러는데 이 덜렁 주는 아이는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주려고 하는 아이는 이해가 돼요. 안 주려고 뭐 숨기는 게 이게 정상이긴 해요. 분명히 주기는 내가 한 봉지를 줬는데도요, 안 주려고 뒤로 감추는 놈, 그건 이해가 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과자를 달라고 하는 뭐 아버지든 어른이든 이 어른은요, 자기 인생의 최대의 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안 줘도 이쁘죠. 줘도 이쁘고요. 그 어른은 과자 사다 주고 이거 하나씩 얻어먹는 재미, 이게 아버지의 재미일 수도 있고 어른의 재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뺏어 먹고 다 떨어지면요, 또 큰 거 사다 주잖아요. 사다 줘놓고는 또 하나 달라고 손 내밀고 안 주려고 도망가면 더 뺏어 먹으려고 덤비고요. 다 어른의 재미입니다. 일단은 하나 달라 그러는데 이 아이가 뭐 아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냥 덜렁 주면 이쁘긴 이쁜데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얘가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주고 어떻게 해서 살려고 이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 어쨌든 하나 달라 그러는데 아이가 이거 하나씩 덜컥 주면 이게 참 이쁘긴 이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시킨 일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염치 없는 짓을 시켜서 이런 일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어떤 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이 서울시민교회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마음 한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19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 기록을 쭉 보면 그 19명 되는 왕 다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들 중에 제일 기록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 아합입니다. 아합인데요, 이 아합 왕이 참 악한 왕의 대명사인데 그 사람의 얘기가 왜 그렇게 길까 해서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현상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아합이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과 싸우던 엘리야의 기록이 길어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길게 쓰다 보니 엘리야 때문에 결국 아합의 얘기도 같이 묻어가느라고 이게 길게 나오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가 아주 활동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지자가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적을 많이 베푸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거냐, 아니면 이 시대가 불행한 시대였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러죠. 위대한 영웅이 탄생했던 시대는 가만 보면 그 사람 개인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 자체는 이게 참 불행한 시대예요. 전쟁이 많았거나 아니면 국가에 엄청난 재난이 닥쳤거나 이럴 때에 참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던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불행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엘리야의 시대는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말살되기 직전의 시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옮기셨어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심지어 선지자들까지 왔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고을마다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합의 시대에 레위인들이 전부 다 쫓겨난 거예요. 레위인들이 전부 쫓겨나고 그 자리에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꼭 그 부부신처럼 그렇게 섬겨지던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고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들은 전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주범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악한 왕비 이세벨입니다. 아합은요, 그 악한 부인에게 이끌려서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죠.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악한 시대에 이 악한 이세벨과 아합과 싸우느라고 이 엘리야가 활동을 많이 했고 많은 이적을 베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혹은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게 엘리야가 된 거예요.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2명을 대표를 꼽으라 이렇게 되면 2사람 나와요. 엘리야하고 모세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볼 때 2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2사람이 바로 구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엘리야고 한 사람이 모세였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왜 구약시대에 그런 대표가 됐는가 하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절에 엘리야가 평생 헌신했고 수고했던 그 핵심이 뭐냐고 딱 요약을 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요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을 섬겨라. 언제까지 여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냐. 이게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것을 미리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는 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우리로서는 참 감사한 게요,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믿을 놈이 한 놈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놈이 한 놈도 없는 이런 시대가 돼도 하나님은 난 포기할 줄은 모른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 가뭄 3년이나 3년 반쯤이라고 되는 가뭄이 임하는데 그 기간 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기 위해서 2사람, 그게 이상해요. 까마귀와 이방인 과부, 이 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야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릴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까마귀를 써요. 여러분, 까마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불결한 것에는 접촉을 안 하는 거죠. 불결한 물건이나 불결한 물건에 닿으면 본인이 또 불결해져요. 그렇다면 불결한 새에 까마귀가 물고 오는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동원해서 선지자를 먹여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 모두가 전부 이 까마귀보다도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의 물도 마르니 결국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과거 옛날에 어떤 무슬림이 그렇습니다만은요, 부자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의 힘을 등에 업고 이 마호멧이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사르밧 과부, 이방인 그러면 일단 유대인들은요 근본적으로 상종을 안 했고 함께 식사도 안 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과부, 재산이나 있는 과부 같은 말도 안 해요. 굶어 죽기 직전에 과부한테 보내서 먹여 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까마귀보다 못하고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이 이방인 과국보다도 더 못한 인간들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면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이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만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한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 역사도 안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느냐? 아니요.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은 정말 참 돌을 통하고 다른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단지 이러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작은 그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그것을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까마귀를 동원해서 선지자를 먹이던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가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사르밧이란 땅으로 가서 어느 과부를 찾아가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저 사람이 아닐까, 어쨌든 과부인데 저 사람이 아닐까 싶은 사람에게 가서 시험을 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한 과부를 만나가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부탁을 하는데 첫 번 부탁이 아마 물을 좀 달라고 그랬네요. 목마른 사람이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면 그 정도야 별 문제가 되겠냐 싶지만, 여러분, 가뭄이 차서 시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더군다나요, 가루 한 줌밖에 안 남아서 이거 갖고 한 끼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서 물 한 잔 주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과부가 느낌이 어떨까요? 지금 내 심정이 어떤 심정인데 떨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 떠주겠다고요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 겁니다. 성 밖에 나와 있었어요. 냉수 가지러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선지자가 또 뭐라 그러냐면요, 이왕 가는 김에 떡도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시오, 밥도 한 그릇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으니 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아닌 거고, 그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대신 그러나 반대로 이 과부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이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양식 털어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겪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요, 폭발하지 않을까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아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형무소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사형수랍니다. 아무리 흉악해도요, 사형수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사형수는 왜 안 건드리겠어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요, 어차피 나 죽을 몸인데 너 한번 해볼래 하고 덤비면 이게 제일 무섭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나뭇가지를 주워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한테 물을 좀 달라?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가뭄이 들어서 시내가 지금 다 말라 버렸는데 먹는 물은 어디 거저 생기느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럴 때 이 부탁을 들어줘요, 말아요?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요, 뭐 이왕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착한 일이나 하나 하고 죽을까? 정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인데 이 과부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물을 들어 가려고 하는데 뒤에다 대놓고요, 이왕 인심 쓰는 김에 떡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제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한 줌 남았는데 이거 먹고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는 지금 죽으려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더라도 떡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먼저 하나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된 형편인지요, 이 과부가 그 말에도 그걸 나누어 주는 겁니다. 야,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처음 보는 선지자에게 이런 인심을 이런 인심을 썼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9절인데 9절을 잠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한테 음식을 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나서 내일 이맘때쯤 선지자가 하나 찾아올 테니까 그에게 양식을 좀 줘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나타나는 이 사르밧 과부의 행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과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거나 순종했거나 그런 사람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요, 원망을 해요.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들을 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제야 당신 말과 당신 입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예는 있어도 선지자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을 주셨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9절에 명령하여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리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때에 그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라는 말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온가정 예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아니면 환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극히 드물어요. 기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 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가 환경이 나를 불러가고 있을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죽으려고 하는 이방인 과부가 선지자를 만나서 그 선지자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 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라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 속에 엄청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일로 가라고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이걸 포기하려면 너무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이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하신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이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스러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는데도 어떨 때는요, 그게 그다지 그렇게 심각한 결단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엄청난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부름인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다 싶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할지 확신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흔히 나타날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지나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는요,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쨌든 장로님이 5분 가셨고 권사님이 12분이고요 장립집사가 8분이에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가 150명 정도를 내보낸 겁니다. 저는 기분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 살림 하나 떼주는 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라, 그리고 갈 사람 다 가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는데, 여러분, 이만큼 많이 가실 줄, 또 그리고 성도들이 이만큼 많은 헌금을 하리라고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지나고 난 후에 가끔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여러 명이 여행을 가려고 여러 해 동안 차곡차곡 모았어요. 여러 했던 경비를 적금 들다시피 모았는데 헌금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를 헌금을 하고 나니까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 가고 안 가고 그게 무슨 얘기냐 싶지만, 전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에 참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 얘기는요,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교회를 짓는다고 뭐 집을 팔았다거나 결혼 자금을 전부 헌금해버리고 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는 그것이 굉장한 헌신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 10년을 모았던 것을 헌금한다? 이거는요, 그 옛날 집 팔았는 거에 못지않은 헌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안 가는 거 그거 뭐 그다지 큰일입니까? 여러분, 어렵던 시절에는 집 팔고 논 팔고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여행 가려고 모았던 거 이거 그냥 헌금하겠다, 이게 굉장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은 다들 잘 살고 참 행복한가 여겼더니요, 서울 사는 사람들 제 눈에는 참 불쌍하게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여유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가정 살림요, 지방 사람들보다 훨씬
팍팍하게, 뭐 팍팍하단 말들을 쓰잖아요, 그죠? 삶 자체가 정말 팍팍하고 빠듯해요. 그런 데서 한 살림 떼내 가지고 교회를 분립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절대로 쉬운 것 아니라는 거. 저도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게 보여요. 제 눈에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느껴보면 서울시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 모아서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이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이 많이 쏟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나중에 한 말씀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어도 사렙다 과부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렙다 과부를 칭찬하는 듯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 과부를 들어서 쓰신 것 아니냐, 이런 책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교회는 얼마나 많고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요, 하나님의 이런 요청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나 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과부가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기 백성을 놔두고 저 이방인 과부에게 임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없다는 것을 다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느냐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책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과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보기에 무리한 요구예요. 우리가 보기에 무리한, 우리가 보기에 아까워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을 내놓으라 하실 때가 더 자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전체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립해서 저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요청에 서울시민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기사를 접해보면 교회를 분립한 교회가 참 많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분립하는 흉내만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흉내만 내지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해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보니까 어떤 교회가 지금까지 한 십몇 년에 걸쳐 가지고요, 교회 18개를 분립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십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8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교인 수가 그렇게 분립해내고도 현재 한 2만 명이래요.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크잖아, 그죠? 어떻게 분립했느냐? 평균 1억 내지 10억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2만하고 우리 교회는 2천이 채 안 됩니다. 우리가 저게 집출하는 돈이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원래 목표는 20억이었는데 거기서 더 나갔어요. 뭐 이리저리 다 합치면 30억까지도 가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보다가 10배나 더 큰 교회가
분립 개척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1억 내지 10억을 썼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분립한다고 말이 났어요. 났는데 내용을 감아보니까 뭐냐면 재정 지원은 얼마간 하는데 교인들은 한 사람도 못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제대로 된 분립이 아니고 분립 개척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분립을 많이 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분립해서 개척한 그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느냐를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립해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지원을 했느냐, 아니면 생색내는 식으로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돈만 지원하고 개수만 부풀하게 부풀해 놨는데 그 중에서 여러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요청에 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나 내고 소문이나 내려는 이런 식의 분립도 적지 않게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럴 때에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번에 행한 일은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께서 요청한 그 이상의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앞뒤 내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그 피상적으로만 딱 보면 선지자가 어떻게 이 마지막 양식 털어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렇더라도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달라, 이렇게 염치 없는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기회가, 그런 느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더라, 이게 없으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정말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다른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아마 교회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요, 제가 지휘를 하고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치고 주일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본성가대를 맡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본성가대 아닌 일부 성가대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지휘자를 구하려고요, 온 천지 광고를 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해가 돼서 일부 성가대는 공석으로 둔 채 임명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일부 성가대를요, 구하러 다니는데 못 구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못 구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근데 제가 알아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부 성가대는, 본 성가대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지휘하는 놈이 전공 안 한 놈이에요. 근데 일부요, 전공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들마다 그 제일 먼저 모이는 일부 성가대는요, 연습하기도 어렵고 사람도 적고 힘들어요. 그런데 전공자가 거기 와서 이 사람들 데리고 성가대를 하다 보면요, 비전공 2부는 잘하고 있는데 전공이 왜 저러냐,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 밥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 밥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느 전공자가 여기로 옵니까? 절대로 못 구해요. 제 눈엔 그걸 보이는데 구하러 다니시는 분 눈에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답은 이래요. 전공 안 한 나를 일부로 보내고 2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2부에서 구하면 돼요. 2부의 지휘자를 구하면 돼요. 근데요, 저 그 말 하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요? 2부 이렇게 주일마다 멋진 찬양을 하고 이렇게 즐거운데 일부 저기는 갔다 그러면요, 이제 생고생할 판인데 눈에 빤히 보이는데요, 그걸 왜 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안 만나야 되는데 친구 집 식당에 갔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때 얼마나 그랬는데, 그때 안 만났어야 하는 건데. 이실직고 했어요. 목사님, 이 상태에서는 저 절대 못 구합니다. 근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꼭 그런 뜻은 아닌데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 하고 가르쳐 드렸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그 추가 임명을 새로 한 겁니다. 제가 내려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우선 선거대원들이요 들고 일어나가 난리가 났는데, 저 상당히 말빨이 셉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쩍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충성하세요. 집에 갔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니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쫓겨났노?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 달래느라고 애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요, 그 성가대에 붙들고 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본성가대 지휘자는 이내 구했어요. 그럼 바로 와요. 그리고 한 5년 동안요, 아마 주일을 가장 힘들게 보낸,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모여지지도 않아죠. 연습할 틈도 별로 없지요. 찬양을 안 하는데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게 오늘 찬양이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답이 언제 나오냐면 예배 시간 10분 전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휘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팠어요. 근데 뭐 그거 다 알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인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아는 게 그게 또 은사예요. 다들 모르는데 왜 지 혼자 알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그렇게 고생길로 들어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마음먹으면요, 내가 얼마만큼 고생을 해야 될지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그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물론 그 자체로 힘든 과정을 겪게는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또 어떤 복을 누리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라시면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기꺼이 순종하시되, 그 순종이요 대단한 거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그 사렙다 과부의 입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거 나한테 먼저 달라는 거예요. 먼저 주면 앞으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3년이에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고 밀가루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해서 선지자의 말대로 된다면 여러분 3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얻는 거예요. 만약에 저 말이 거짓이면 얼마를 손해보나요? 저 말이 거짓이라면요, 둘이서 나눠 먹다가 나눠 먹고 끝낼라 그럴 것 같으면 내 몫은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내가 선지자를 주게 되면 내 몫이 줄어요. 3분의 1로 줄죠. 그러면 얼마 손해예요? 중학교 산수예요. 6분의 1 손해입니다. 내가 2분의 1 먹을 건데 3분의 1을 먹게 되면 6분의 1 손해인데, 계산이 뭐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숟가락 덜 먹는 거예요. 성공하면 3년치 양식이고, 만약에 속았다 치면 한 숟가락 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해볼만 합니다. 손해본다면 한 숟가락이고 성공한다면 3년치 양식이에요. 이런 거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그건 누구라도 해볼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이 하루나 이틀 연장될 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손해는 눈곱만큼 보지만 덕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본다. 이런 것은 확률상으로도 해볼 만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가지고 사렙다 과부는 위대한 신앙을 지녔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뒷이야기도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이 여인이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졌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비유컨대 아버지가 과자 하나 나 하나 줘 이럴 때 애가요 먹다가 반 풀어 먹고 아빠한테 시일 내미는 새우깡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내 생애의 마지막 양식 마지막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에는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 입장에서는요 이게 마지막 절대로 남에게 내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마지막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거나 행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드리고 나 어떡해? 이 말씀 따라서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나 이거 놓을 수 없다고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버티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참 짓궂게요 내놓으라 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정말 움켜쥐고 싶었던 여인은요 라헬이었죠. 일찍 죽었어요. 죽어버린 그 부인이 남겨둔 그 아이 절대로 놓을 수 없어 너무 애지중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은 분명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베냐민요. 이 남은 거 이거 절대로 못 놓습니다. 다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못 놓겠다고 움켜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참 짓궂어요. 내놓으래요. 그것까지 내놓으래요. 죽으면 죽었지 못 내놓겠다고 버티다가 야곱이 결국 놓습니다. 야곱은 이 아이를 놓으면서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포기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나요? 온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의 총리가 돼서 화려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뒤에서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놓으라 할 때 이 자식아 진작 놓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그것조차도 우리 생각에는 이거 놓으면 끝인데 싶어도 하나님 생각에는 얘야 그거 마지막 새우깡이다 놔라. 그래서 놔버리고 나면요 새로운 한 봉지가 더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굶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제대로 사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위대한 순종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위대하거나 그렇게 큰 일 아니에요. 작은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사렙다 과부가 받은 은혜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3년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것 이건 작은 거예요. 그 아이 그 후에 죽을 아들이 살아납니다. 양식이 3년 동안 떨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었지만 죽을 뻔한 한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렙다 과부는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고 당신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끝에 가보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란 고백입니다. 굶어 죽을 뻔했던 그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것,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 그보다가 더 큰 복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다는 것, 이것이 이 사렙다 과부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냥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나한테 먼저 달라고 했을 때 이 말에 순종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적인 복만, 이생의 복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기억하고 또 배울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배워듣다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요, 우리에게 큰 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말은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요, 그걸 거부하고 있으면요, 무서운 진노가 이 말이라는 것이 성경의 심판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대신에 거꾸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독생자가 귀한 분인 줄 알고 그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끔 한 번씩 손 내미셔요. 야, 그 새우깡 하나 안 줄래? 이럽니다. 여러분, 안 주셔도 이뻐요. 먹던 거 하나 똑 부러뜨려 가지고 내밀어도 이뻐요. 그런데요, 달라는 아버지한테 아예 통째로 잡수세요 그거 덜렁 주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걸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요, 그거 좀 줄래?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